시간 함께 나눌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입니다. 함께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입니다.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이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돌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의 그 메시아 되심을 의심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그 당시 사회적으로 가장 비천하게 여기는 직업 목수였습니다. 또 나사렛 시골 지역 출신이다 보니까 이 두 가지 부분을 가지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많이 시기하고 문제를 삼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혹시 예수님의 그 메시아 되심이 혹여 의심이 되는 분들이 있다면은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리고 그가 행하신 이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확실히 메시아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라는 그 믿음의 확정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사건도 이런 맥락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은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표적 가운데 두 번째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에 걸려 죽게 되었던 왕의 신하의 아들이 살아있다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고침을 받았고요. 그로 말미암아서 그 신하와 온 집안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기적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데 병자가 없는 자리에서 가버나움에 가지 않고도 치유했다는 그런 좀 특이한 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표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그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질병, 이 질병조차도 충분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낫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면서도 믿지 못하는 거죠.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질병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물론 하나님이 뜻하심을 딱 따라서 치유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치유가 안 되는 그 역시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람은 할 수만 있다면은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구해야 됩니다. 에스겔서 37장에 가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아무리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약속을 하셨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혹여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아니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사모하시고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원래 이 요한복음은 사실은 다른 세 가지 복음을 보완하기 위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사건 역시 성경에 나오지 않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오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앞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과 약간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만 듣고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오늘 이 왕의 신하라는 분은 그거와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왕의 신하는 자신의 아들이 낳았다는 그런 표적을 보고서야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과연 우리가 이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꼭 표적을 봐야 할까, 표적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귀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의 사역을 끝내시고 유대로 가야 되는데 유대로 가지 않고 다시 갈릴리로 올라오고 계십니다. 왜 올라온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갈릴리가 예수님 고향이지 않습니까? 이 고향 사람들이 선지자는 자기 고향에서 환영을 받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 것을 환영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이미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어떤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그 표적 때문에 예수님을 환영한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로 돌아오시는 순간에 이제 왕의 신하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무려 34km나 떨어진 이 가버나움에서 자신의 병든 아들을 위해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원문에 보시면은 이 어떤 신하가 정확하게 누구인지 말씀을 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도 그렇지만 원문에도 보니까 어떤 신하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게 그는 당시 이 갈릴리를 다스리는 분봉과 헤롯 안티파스라고 아시죠? 바로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인 왕입니다. 그 왕의 신하라고 대부분 추측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와 비슷하게 이 사람은 헤롯의 신하가 맞는데 성경에 보면 헤롯의 정직이 구사이다라고 추측을 하기도 해요. 이 구사이 안에는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됐던 요한나이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헤롯의 정직이 구사이 안에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이 어떤 신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지만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그 당시 왕의 신하라면은 대단히 높은 고위직의 관리입니다. 그런 사람이 당시 갈릴리 출신인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는 거죠. 아마 이 사람은 더 이상 당시의 의술로는 자기 아들이 치유될 수 없음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는 이제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와서 병을 고쳐달라고 이제 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왕의 신하의 모습을 봤을 때 여러분의 삶이 항상 순탄했으면 좋겠지만은 때로는 때에 따라서는 환란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너무 평탄한 길만 가다 보면은 우리의 신앙이 정체가 될 수가 있고요. 우리의 믿음이 가라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사람은 살면서 여러 시험을 만날 수도 있지만은 시험 때문에 절망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런 시험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기회로 삼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혹여 여러분 지금 살아가시면서
삶이 평탄한 분도 계실 것이고, 또 마음이 편치 않고 또 자녀들 때문에 또 불안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혹여 그런 분이 계신다면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오늘 왕의 신하와 같이 예수님께 나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그리고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께 상당히 깊은 뜻이 있는 장소입니다. 신기하게도 성경은 가버나움에 가시면은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요, 그것도 그 당시 의술로 치유될 수 없는 무거운 질병만 치유하는 그런 모습들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 가시면은 그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는 사건이 소개되고 있고요, 마가복음 5장에 가시면은 그 유명한 회당자 야이로의 딸이 이 가버나움에서 고침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오늘 또 본문에서는 이 가버나움에서 이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그런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왕의 신하에게 하신 두 번의 말씀이 있거든요. 이 두 번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왕의 신하가 보여준 반응이 있습니다. 그 반응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예수님 저희 아들을 고쳐달라는 그 왕의 신하의 부탁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우리 48절입니다. 48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그냥 왕의 신하가 와서 고쳐달라 하면은 그냥 말없이 고쳐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왕의 신하의 그 믿음을 한번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십시오. 복음서를 보시면은 많은 병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고침을 받아갔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소개되고 있는 환자들 대부분은 예수님이 결코 그냥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또 때로는 그들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렇게 고쳐주셨거든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왕의 신하에게 어떻게 보면 이 48절 말씀은 직접적으로 왕의 신하에게 하시는 아주 좀 심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 크리스토스톰이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고요, 예수님의 말씀하신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그 왕의 신하에게 말하기를 너는 아직도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예수님 내가 단지 하나의 선지자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부탁하러 온 것이 아니고요, 들리는 소문에 예수님께 가면은 많은 환자가 치유가 된다 하니까 그 소문에 끌려서 예수님께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신학자는 이 말을 통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그런 믿음 없는 왕의 신하의 모습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거절하는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결코 거절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했다고 볼 수가 없고요, 아마도 제가 추측하기로는 그 사람이 그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좀 올라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의도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이 48절 말씀과 같이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는 이 말씀을 봤을 때에 그때의 왕의 신하의 마음이 품고 있던 마음의 상태가 우리 예수님께서 기대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예배를 들으러 오시면서 이런 착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은 오늘 가서 은혜 받아야지, 또 오늘 가서 기도 응답을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결코 틀린 건 아닙니다만은 근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있습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우선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 예배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대부분 은혜를 받지도 못하고요, 대부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예배를 드리러 오실 때는 오로지 하나님께 나의 삶을 간섭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만 올려드리는 겁니다. 은혜 받고 안 받고, 응답 받고 안 받고는 그 후차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린다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것이 온전한 예배이지,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뭔가 받아가야 된다는 어떤 잘못된 생각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48절을 통해서 왜 너는 표적과 기사가 아니면 나를 믿지 못하느냐, 이렇게 지금 왕이 신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려지고 아무 감동이 없고 아무 응답이 없다 해서 결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로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예배만 받으시는 것만 해도 이미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생각하고 계시고요, 기억하고 계십니다. 당장은 아닐지라도 때가 된다면은 틀림없이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 기도의 소원, 또 여러분이 원하시는 삶의 형통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이 48절 후에 또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이런 말씀을 던지십니다. 그 말씀이 50절에 나옵니다. 우리 50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생명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시라면 50절과 같은 말씀을 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아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 아들은 가버나움에 있고요,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에 있지 않습니까? 보지 않고도 너희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 사실을 모른다면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몸은 가나에 계셨지만은 예수님의 마음은 이미 가버나움에 가셔서 그 아들이 살아있음을 확인하시고 오늘 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고서는 이 50절과 같은 그 이 말씀을 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네 아들이 살아났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아들이 죽었다면 그 거짓말이 금방 탄로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사실을 유추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진짜 예수님은 아주 친절하시고 긍휼하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왕의 신하를 봤을 때 이 왕의 신하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 있는 마음의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그 신하의 그 절박한 마음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제가 방금 얘기했던 말씀과 비슷한데요, 이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너희 아들이 살아있다라고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외에 뭐 기도해 주신 것도 아니고요, 그냥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말씀만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려 34km 떨어져 있는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이 낳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부분을 보고 이거는 예수님께서 원격으로 치료하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원격 치료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어찌되든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죽어가던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고요,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권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이 성경 말씀을 얼만큼 인정하십니까? 성경 말씀을 대하실 때에 얼마나 어떤 마음으로 대하십니까?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 저자의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울러서 이 강단에서 목회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가 돼요. 그렇다면은 목회자의 입을 통해서 전파되는 메시지, 그 메시지 역시 하나님이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건 제가 존경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어디 나와 있다고요? 출애굽기 가보십시오. 출애굽기 가면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처음에는 모세와 함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직접 다이렉트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의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는 좋았는데요, 그 음성이 두렵고 떨리고 마치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소리로 들렸다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벌벌 떠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은 모세한테만 해주시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모세의 입을 통해서 듣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그 근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접하실 때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거나,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앞에 하나님 메시지를 접하시는 목사님 어떤 분이 서시든 간에 저분의 말씀이 성경적인 말씀, 성경을 벗어나지 않는 말씀이라면 하나님께서 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받을 수 있는 자만이 여러분 은혜를 받고요, 그렇게 받을 수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축복하고 싶어도 축복을 못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서조차도 365일 예배를 드려도 365일 은혜를 못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서 평가하는 거예요. 평가. 저 말씀은 아무개한테 주는 말씀이고, 저 말씀은 모 집사한테 주는 말씀이고, 저 말씀은 모 권사가 들어야 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성경 말씀을 읽다가 펴잖아요, 그때 주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주시는 말씀이라니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이 어떤 상태인지도 몰라요. 물론 아시죠? 어떤 상태인지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지 않았단 말입니다. 무슨 질병인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다만 그의 죽게 되었다는 정도만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냥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 한마디에 그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그런 예수님의 말씀에 이 왕의 신하도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아무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확신하는 모습으로 집으로 간 거예요. 38절 50절 맨 마지막 보십시오. 믿고 가더니. 그 사람이 표적을 봤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해 줬습니까? 축복해 줬습니까? 아닙니다. 단지 말씀으로만 하셨어요.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 왕의 신하도 그 말씀만 받고 믿고 간 겁니다. 그래서 이 50절을 통해서 보면 이 왕의 신하도 이제 그 믿음의 변화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시면은 백부장이 하인을 고치시는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백부장이 하인의 집에 백부장의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서 치유해 줬어요. 그런데 이 왕의 신하 같은 경우는 아예 가버나움으로 와달라는 부탁을 때 불구하고 아예 가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고만 말씀하고 말았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다른 반응을 보이신 것은 백부장의 믿음은 그 당시에 예수님조차도 신뢰할 만한 그런 믿음의 완성에 있었고요. 오늘 이 왕의 신하는 이 50절의 말씀을 하기 직전까지도 이 왕의 신하는 부탁은 했지만은 그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단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않고 하나의 인간으로, 하나의 선지자로만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이 50절 끝을 보면서 믿고 가더니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마음에도 예수님이 이제 믿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예수님께서 굳이 가버나움으로 가지 않는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분들이 거의 대부분 예수님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꿈으로 환상으로 볼 수는 있겠죠. 대부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어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 믿는 것도 좋지만은 사실은 표적보다는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믿는 믿음이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는 거죠.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보지 않고 믿는 이 신앙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신앙이란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느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은 이 왕의 신하도 마지막에 가서는 너의 아들이 살아있다는 그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그런 기적을 자신의 아들이 치유되는 것을 겪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일 후에 마지막으로 이 왕의 신하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53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성도님들, 우리가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표적보다는 체험하는 신앙이 좋아요. 체험하는 신앙.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열심히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은 당장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요거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이 묵상하고 기도를 하는데요.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게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고 있고요,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당장은 아닌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이 일을 도우실 간을 저는 많이 깨달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볼 때는 표적만을 구하는 신앙보다는 체험하는 신앙이 필요하고요, 체험하는 신앙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바로 여러분, 단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 그 신앙보다 더 좋은 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왕의 신하의 모습, 왕의 신하가 이 믿음이 변하는 모습을 보고 베다라는 신학자가 우리가 믿음에는 3단계가 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초기 단계가 있고요,
믿음이 증가하는 단계가 있고 마지막에는 이 믿음이 완성되는 단계가 있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믿음의 초기 단계는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처음 찾아왔을 때의 상태예요. 그때는 어떻게 보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서 이제 이 믿음이 증가하는 단계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다 보니까 하인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하인들이 우리 아들이 언제 낳았냐 물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가 매치가 되는 거예요. 그때에서 완전히 이 왕의 신하는 믿음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대로 왕의 신하와 그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행하신 표적과 사마리아에서 행하신 말씀으로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비교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표적, 기적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저 역시 여기에 100% 공감합니다. 그러나 결국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완성시켜주는 것은 표적도 아닙니다. 방언도 아니에요. 은사도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뿐입니다. 이것을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께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 아무 조건 없이 받아들이는 자세가 우리 모두에게는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온전한 신앙을 세워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표적도 필요하지만 체험도 필요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두 번째 표적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왕의 신하와 같이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불신자에게는 믿음을 주시고요, 또 믿는 자에게는, 또 제자들에게는 더 확실한 믿음의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원래 이 요한복음의 첫 번째 표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때 기적의 결과가 뭐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던 동기였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뭐냐 하면 오늘 사건은 뭐냐 하면은 죽어가는 아이를 말씀으로만 치유했어요. 말씀으로만 치유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자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표적들을 통해서 이러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표적을 구하십시오. 필요에 따라서는 기적을 구하십시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바로 세워가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은 결국 길이요 진리요 생命되시는 예수님의 말씀뿐입니다. 이제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은 단순히 그냥 성경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그러한 약속들이 우리 모두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나타나는 그런 기적, 그런 표적을 누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잠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